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개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의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사들의 하나님이시며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과 혹은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 이 세상을 홀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이 세상을 이 순간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심판할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고 구원할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구원을 주시는 종말의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한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종말의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지금도 이 세상에 어느 곳이나 아니 계실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한 엄청난 사랑의 엄청난 공의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진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약 2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주전 BC 약 7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지금 한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입니다. 이런 아주 오래전에 이 고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런 말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소명을 받고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오늘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심판이 다 끝났다. 너희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 이런 말로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구원에 대한 소식이죠.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의 죄값은 다 치루어져서 너희는 이제 용서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심판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새 출애굽, 구원이 너희에게 도래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해방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왕처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외치죠.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백성 될 사람들에게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 길은 우리 사람이 걷는 길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혹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도 해방이 되게 되면 또다시 광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길이죠. 근데 지금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는 이 길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자체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을 닦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저 먼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면서도 자신의 백성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오심을 신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통이 있는데, 특별히 이 광야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도우러 오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그들에게 비추시고 바란산에서 나타나시고 만만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신다. 목적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사사기 5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일명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러 오시면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겠죠. 시편 68편 7, 8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를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런 등등의 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길을 통해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 3절, 4절, 5절도 이런 전통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시는 이 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오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행차할 때 길이 좁거나 또 울퉁불퉁해서는 안 되겠죠. 왕이 행차하는 길인데.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행차하기 전에 그냥 그 불편한 길을, 고불고불한 길을, 좁은 길을 골짜기도 내려가고 산도 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왕이 행차하려고 하면 왕이 행차하는 지역까지 길을 닦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 속에서 어느 지역을 순시하려고 할 때 그 지방 총독들은 사람들을 지켜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올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도 자기 백성을 순시하러 갈 때, 자기 백성에게 갈 때 그 백성들이 왕이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러 오실 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오실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표현들은 한번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도로를 닦는데 이 길이 움푹 파인 곳은 메워야 되겠죠. 또 산이나 언덕처럼 높은 것은 깎아내려야 되겠죠. 삐뚤삐뚤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죠. 울퉁불퉁한 것은 평탄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고대 왕들이 갈 길을 이렇게 만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런 길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 땅에 도로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왕들이 행차할 때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마음의 상태, 낮아진 상태는 높이고 높아진 상태는 낮추고 구부러진 길들은 바로잡고 울퉁불퉁한 것은 그렇게 평탄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다른 용어로는 회개하고 믿으란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준비를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언덕을 깎아내리고 이런 울퉁불퉁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일반적인 물리적인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러 올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맞이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서 원수처럼 되었을 때 그 회개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거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올 때 그것은 일반적인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회개와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오심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특히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막에 임하고 성전에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가 성막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상의 보좌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만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좌정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말로 바꿔도 괜찮은 것이에요. 이후에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똑같이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이것도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구름의 형태로, 영광의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가득 채우고 성전을 가득 채우는데, 사실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그 여호와께서 성막과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서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말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런 말과도 동일한 것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적들은 쳐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피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있던 도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과 또 언젠가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왜 이런 메시지가 벌어지는가 하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예요. 바벨론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성전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가시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나서 성전 동쪽문으로 올라가고 성적 동쪽문에서 또 성전을 떠나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내주신 것이 원수의 손에 자신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이들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이방 왕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 것 자체를 가시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 떠났다는 가시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던 성전에서부터 떠나가셨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위기와 역경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라면,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러면 비결은 뭘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의 맨 끝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비전을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40장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그 에스겔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보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얼마나 독특한 말인가 하면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내용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우선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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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 가운데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해 줬는가 하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왕의 모습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지상에서는 우시야라는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오랜 통치 끝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위기 상황이죠.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할 인간 왕이 사라진 그런 것 가운데 사실은 개의치 마라. 하늘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왕께서는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왕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그렇게 이사야에게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천사들을 대표하는 이 서랍들이 있어서 얼굴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그러면서 그 보좌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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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를 중첩하면 사실은 최상급이 돼요.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거룩 중에 거룩. 근데 이건 삼중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거룩 중에 거룩 중에 거룩한 최상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천사들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기 피조물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러한 최상의 천사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경우에는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백성의 죄가 깨달아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영원히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에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된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로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와 우리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서랍 중에 하나를 시켜서 이사야에게 숯불을 갖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자신이 죄를 깨닫는 이사야에게 죄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하는가 하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할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인데, 이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는 이제 자기의 당대의 이 백성들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희망의 등불 하나를 남겨두어요.
희망의 씨앗 하나를 남겨두는데 그것은 6장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 폐하고 성전도 폐지하고 이 땅의 왕들도 폐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두게 될 거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게 될 거다 하는 말로서 끝을 내는 것은 이사야에게 이제 이와 같은 소망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심판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자들이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 끝에 있을 희망의 불씨,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 혼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사야 선지자 혼자만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그렇게 이제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렇게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사야 40장은 놀라운 메시지,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그리고 소수의 회개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돼.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 모든 육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라는 말인데, 이 모든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 그런 뜻은 아니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보편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니까 엄청난 진전이 일어난 거야. 사실 이게 이제 어디서 끝나는가니까 이사야서 맨 끝에 가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 게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장,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18절과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먼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제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이 뭔가 하니까 문나라,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모든 민족 출신들, 모든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를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육체가 뭔가니까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원대한 소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꿈꿀 수 있는 원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서 오신 것을 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말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비전, 이 엄청난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사실 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탁 열면 바로 이 구절이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다 나오는데 우선 마가복음에 나오는 버전을 한번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준비되셨으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 이건 제목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이 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 40장 3절과 4절과 5절에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라 하는 그 말이 누가 이 말을 이뤘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는 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온 내용 계속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이사야 40장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높은 것은 깎아내리고 낮은 것은 수축하고 삐뚤삐뚤한 것은 다 바로잡고 물퉁물퉁한 것은 그렇게 평탄하게 하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 이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분이실 것이다.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이 이사야 40장 5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가 하면 이렇게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 4, 5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고, 드디어 신약 시대가 동터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바로 내 뒤에 오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 마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네 복음서가 전부 다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위대한 구원의 시대, 종말의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은 한 2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지금 세례 요한이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서 몰려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또 오리라고 돼 있던 엘리야인가? 또 모세 같은 선지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나다. 세례 요한이 직접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이라 그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본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성경책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요한복음에 이제 가봐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이것을 보게 되었는가. (1절)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나중에 성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또 그 자신도 하나님이신 분으로 소개를 하면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 만물을 창조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부터 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해서 14절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장면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인데,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심판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고요? 지금 최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보았지만 이 역시 요한복음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오셨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봤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게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 서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을 예수님께 쓰는 것인가 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때로는 이 보호 없이도 그냥 나는 이다 이렇게만도 7차례나 말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생명의 떡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서 세상의 빛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똑같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표현한 모든 표현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딱 7개만을, 일곱에 대한 숫자체가 완전수고 충만한 수니까 딱 대표로 7개만을 뽑아서 예수님의 이런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입증을 하게 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완전히 물이라는 것과 포도주는 질이 다른 건데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그냥 직접 가지도 않고 먼 곳에 아픈 아이를 그렇게 고침으로써 완전히 공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써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한 이 오랫동안의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를 고침으로써 완전히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심으로써 완전히 양 자체를 초월하는 분이기도 하시고, 무리를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써 자연 자체를 초월하는 분이시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질병 자체를 초월한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죽음 자체를 초월한,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연도 지배하시고, 자연도 초월하시고, 질병도 초월하시고, 그리고 죽음도 초월하시는,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질도 초월하시고, 양도 초월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입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께서 오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7 정인들을 동원해서 증언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증언을 하고,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성경 자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도 증언을 하고, 또한 보았죠.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언하고, 7 증인들을 소환해서 예수님의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위대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나타낼 때 모든 육체가 보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바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친 바와 같이 회개하고 뇌 뒤에 오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께서 오실 길, 여호와의 대로를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런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끝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 영광을 보질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는 것의 완전한 성취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고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일, 너무나 위대한 일,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다. 성탄절에 벌어진 일은 이사야 40장 5절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볼 수 있게 된,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그러한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 결과는 무엇이에요?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영생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스러우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거나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거나 아무튼 나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전 세계에 비상한 시국이 펼쳐지게 되고 비상한 위기가 발생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으로 이 위대한 복음이 성취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도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았다, 믿었다, 그리고 먹고 마셔봤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분이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